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정보를 전달하다 보면 메시지의 오류가 불가피합니다. 전보를 사용해 소식을 전하던 시대에 곧 결혼할 남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KT에서 옛날에는 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 최신부, 그렇지, 옛날에는 최신부에서 했죠, 그죠? KT에서 하던 전보가 이제 KT에서는 작년 12월, 15일 이후부터 더 이상 전보를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체국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데 가면 아마 특별하게 보내고 싶으면 한 자당 얼마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아직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한가 봐요. 아무튼 저렇게 전보를 사용해서 소식을 전하던 시대에 결혼을 앞둔 한 남녀 한 쌍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멀리 사는 신부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결혼식에 참여하진 못했고 결혼식 피로연에서 소리내어 읽어달라며 짧게 이렇게 적어 보냈어요. 요한 1서 4장 18절, 영어로 하면 First John 4:18 이렇거든요. 그러면 1 JOHN 4:18 이렇게 글자 한자 당 이렇게 짧게 해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 요한복음 4장 18절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내용이 담긴 결혼식을 축하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그런 구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보를 치는 사람이 실수로 앞에 이를 빠뜨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 John 4:18 이렇게 쳐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읽게 되었는데 너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축전을 1년 동안 신부와 신랑은 물론 온 가족 하객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면 전달의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죠. 우리가 TV 오락 프로그램들 중에도 이렇게 뭔가 영상 화면을 보고 막 몸짓을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게 나오게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되죠. 막 귀를 막고 뭔가 얘기하는데 하다 보면 끝에 가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무런 오류도 없이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오셔야 했습니다. 메시지의 근원 대신 그분이 직접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도성인신 또는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하나님은 더 이상 전령을 보내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류 구원에 관한 계획을 정확하게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친히 보여주신 그런 분입니다. 이처럼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메시지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 모든 날 마지막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에 18가지로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 빛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죠. 오늘 14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은혜와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한번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요.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이 빛이 아니며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죠. 그래서 자신이 전에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자기보다 앞선 것은 자기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며 그 길을 예비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1장 4절에 따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죠. 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기지 못했다 이런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도 요한이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도 요한인데 요한이 자신을 자기 복음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죠. 주가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증언하기 위해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려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증언이라는 말 명사로 14번이 등장하고요. 증언하다라는 동사로 33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증언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거의 50번 가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만큼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충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님은 참 빛이신데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구절이 밝힙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따르면 이 빛으로 인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고 멸시를 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성탄절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 바로 이사야 9장의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이 말하는 스불론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 저편 갈릴리는 다 이렇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소외된 지역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곳에 살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 나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자 평강의 왕이라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둠은 물론 사망까지 물리치는 참 빛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거부했고 심지어 적대시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피를 통해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 빛입니다. 이 빛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나 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빛이라는 주제로 요한이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가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면 어둠에 붙잡히지도 다니지도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 곧 빛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제 이런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은 어둠이 더 이상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빛 대신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빛 대신 주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일들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하는 겁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빛의 반사체, 작은 빛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결코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야 하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밝은 빛 가운데서 살며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빛의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오늘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4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학 용어로 도성인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가 인신,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성육신, 육체를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말씀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창조적이며 거룩하신 분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반면에 육신은 창조되었고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평범한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잉태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육신이 되신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신다 또는 말씀이 거한다는 표현에 헬라어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메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머물다, 스테이하다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dwell 어딘가에 집에 사는 것은 오이케오라는 오이코스가 이제 집인데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 14절에서 거하다는 말은 스케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 돼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 말씀이신 그분, 육신이 되신 그분이 장막을 치고 아예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막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가운데 펴진 것과 처진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죠. 하나님이 스스로 유한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겸손히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으로서의 박탈감과 고통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삶을 사시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죽음까지 친히 당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하심, 예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에 조금도 손상이 없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권력 행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가림막을 무너뜨려 주신 사건입니다.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영원하신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렌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에 다가서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통찰하게 하는 문과도 같은 존재.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삶을 공유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천국을 가져오셨고 또한 천국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차로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창이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넘어 친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심을 통해 인간이 되심을 통해 이루신 겁니다. 시간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영원히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답게 성육신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곁으로 다가가야 하고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며 기꺼이 나를 비워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지극한 자기 겸손, 자기 비하를 기억하고 한없이 낮은 자리로 우리의 자아를 늘 데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가진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는 어땠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은혜와 진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은혜를 우리가 자주 들어봤지만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이 은혜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특별한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한없는 인자하심,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 unfailing love, 실패가 없는 사랑, 이것이 은혜이고 헤세드입니다. 진리는 알레세이아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진리를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에메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두 번째는 에문나, 에문나는 아만에서 온 명사형인데 그것을 진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의 반대인 참을 의미하고요. 이 진리라는 말은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의 이 진리라는 말은 이 에메트나 에문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거짓에 반대되는 참뿐만 아니라 성실함, 견고함, 믿음직함, 듬직함, 한결같음 이런 의미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성실하시고 누가 한결같습니까? 누가 견고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편 89편 1절 보면 시인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죠. 이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은혜를 가리키고요. 성실하심이 에문나입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쌍을 이루며 시인의 노래의 이유가 되고 있죠. 그 시편은 끊임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성실하심, 은혜와 진리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함께 지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은 일종의 삽입구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갈로 안에 오늘 15절이 들어와 있어요. 세례요한이 했던 말을 다시 리마인드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증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다음에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비롯되는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grace upon grace 은혜에 은혜를 더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처음으로 육신이 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죠.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원천,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죠. 그리고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에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더구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값을 도무지 다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자신의 하늘 보좌마저 포기하시고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친히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한량 없는 은혜. 우리가 찬양 그렇게 부르잖아요. 한량 없다. 무슨 뜻입니까? 그 양을 다 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끝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양을 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은혜는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irresistible grace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 속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중단되거나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진리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는 참과 거짓과 구별되는 참을 가리키지만 성실하심, 한결같음, 신실하심, 믿음직함 등을 뜻하죠.
어제 다루고 오늘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장이나 가설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의 말씀도 영원하죠. 그래서 영원히 참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빛이시면서도 참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 좌절되거나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지고 또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는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항상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예수님을 늘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증인의 삶을 늘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를 한번 크게 주님에 대해 카테고리를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 빛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이런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누구를 영접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참 빛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자,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평생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분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도 폭발 해보신 분들 다 알아요. 복음 제시해 보면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 제대로 모른다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성육신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되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속이는 거죠, 우리는. 하지만 주님처럼, 인간이 되신 주님처럼 그 정신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실천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나 공허한 열정이 아니죠. 우리 임태형, 김정희 저기 예쁜 부부 와 있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를 놓고 지금 자녀 놓고 처음으로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애 낳고. 네. 사랑이 만들어낸,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예쁜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네. 전화 왔어요. 큰일 났어요. 네. 곧 마칠 거니까 곧 나간다고 얘기하세요.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 공허한 열정이 아니죠. 네. 진실한 사랑은 하늘 영광마저 버리게 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죠. 그래서 우리 여기 표에 그렇게 요한일서 4장 19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의 사랑이 죽을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도 이런 성육신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선물로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성육신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영국 출신의 신학자 알리스트 맥그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저 작은 책, 이분이 저런 책들을, 저런 종류의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요. 그 책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고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고 예수님이라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참 인간의 의미도 배우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 빛이시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해 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정신을 날마다 실천하며 우리 삶을 사랑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의 자리 늘 지키며 참 빛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가슴으로 되새기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주님,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 빛이신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자리 지켜내며 영생의 길, 유일한 길인 우리 주님을 증언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지키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